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탑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벌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49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그들의 가족 수대로, 지파 수대로 이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에 와서 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이들이 그저 미적대고 안주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 그렇게 촉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일이 되도록 이끌고 또 비전을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에서는 7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 6지파가 남았잖아요. 6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 나누는 작업을 마친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6지파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시몬, 7지파 중에서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둘째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둘째로 시몬, 그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이제 시몬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들의 특징은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던 그 땅 중에서 일부분을 또 기업으로 받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그랬는데 부엘세바로부터 시작돼요. 부엘세바 제일 남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와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단 지파가 저 북쪽에 가서 개척해서 얻은 그 땅, 그곳 이름이 단입니다. 단 지파이지만 또 그 지역을 원래는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북쪽은 단까지,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경계를 전체적으로 말할 때 단에서 이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예. 오늘 19장에 나오는 땅 분배받은 그 내용을 저 지도에 볼 수 있는데 제일 아래쪽 보면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시몬. 지금 그 시몬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 6번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그 단지파가 받았던 그 아래쪽이 원래는 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몬은 그 유다가 먼저 받았던 그 땅 중에 일부를 받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다 자손들 중에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거 이미 받았는데 이거 우리 땅인데요. 왜 우리 땅을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항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다는 거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다 나의 것, 나만 누리도록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 은혜가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 자손이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시몬 자손들과 나누라 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 인맥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도 비록 먼저 받은 그 유다 지파의 그 땅에 들어가서 거처를 이제 마련하게 됐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감사함으로.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이 소유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늘 많이 받았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누리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받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일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삶이 중요해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좋은 거 주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 지파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거 받아도 감사하고 또 먼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기꺼이 나누죠.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면서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 중심으로 생각하면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빼앗기는 느낌, 소유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거 빼앗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짢고 속상하고 시몬 지파가 미워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이 바뀐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 주면서도 기쁜 거예요. 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은 스불론 자손이 받았던 것도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땅 받은 그 지역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쭉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40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 단 지파에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의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 지파는 어디를 지역으로 받았는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번에 보면 그 중간에 그 유다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진대. 그런데 저기 줄을 따라 쭉 가보면 저기 북쪽에 납달리 그 위쪽에 또 녹색이 있잖아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또 자기들의 땅을 개척을 합니다. 그 땅의 이름이 원래 렛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다른 곳에는 또 라이스라고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일컬을 때 저 북쪽에는 단부터 시몬 땅 그 아래에 브엘세바 제일 남쪽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런 땅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때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언약이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 세대 또 그 후손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늦게 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도 한 성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49절 50절 49절 5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볼 때 여호수아 14장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요청해서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이 갈렙의 그 도전정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서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과 함께 12정탐꾼으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서 정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으면 자기 권리를 먼저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은 땅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소속된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를 받습니다.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거친 지역이에요. 땅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그 험난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땀을 흘리며 일구어서 이제 성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그 정도의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하겠다,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겠다,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지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런 에브라임과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다른 일 바쁘다고 그거 손 놓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그 사명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소유중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할 때에도 그거 내 소유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누면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거 내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주간입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또 산불 피해로 이재민들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 저기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섭 장로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적 수치로 속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또 실버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전 세계 나가 복무 중인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